9장 12절에서 17절. 자, 역시 한 절씩 번갈아가며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자,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함께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살다가 왔습니까? 예, 학교 개학했는데 뭐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쉽지가 않죠. 예, 벌써부터 눈빛이 죽어서 멍하게 이제 멍 때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전히 여기가 학교인 줄 알고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입을 벌리고 내가 학교를 가다니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쉽지가 않을 거예요. 늦잠도 못 자고 큐티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아주 쉽지 않은 한 주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목사님이 볼 때 어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였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못 참겠다 오늘. 그 목사님이 있잖아요, 주중에 이렇게 막 다니다가, 여러분들 목사님이 수련회 갔을 때 우리 중등부는 연애 오케이를 했어요, 아니면 노케이를 했어요? 연애 뭐 해도 된다 했습니까, 아니면 금지를 했습니까? 금지를 했죠? 근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아니 분명히 우리 중등부야, 분명히 우리 중등부인데 이성이랑 사이좋게, 그것도 야심한 밤에 하하호호 해가면서 그렇게 둘이 막 걸어가는 그런 걸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이랑 마주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색하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홍준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홍준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홍준이가 딱 눈에 띄어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운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갑자기 괜히 보이는 나무 뒤에 막 숨어보기도 하고, 막 숨어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옆에 있는 애한테 막 갑자기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모른 척하기도 그러니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 하고 있다가,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속으로 그러다가, 서로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같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딱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연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뭐 안 알려줘도 되겠는데, 뭐 이 정도 반응이면. 연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수연아? 왜 웃노? 야, 하고 싶지? 아이가 오케이, 눈빛 읽었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연애를 이제 막 금지하고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목사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뭐 그렇게 또 밤에 몰래 이렇게 막 야심한 밤에 막 보이지도 않는데 막 옆에 사람 막 얘 얼굴이 뭐 예쁜지 뭐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뭐 저리 가라 막 이렇게 막 생겼는지 막 보이지도 않는데, 분별이 안 되는데 그런 곳에서 막 만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거는 크게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수련회 갔을 때 핑계고 하면서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왠지 목사님이 여러분들 연애를 금지해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분위기에 그 맞춰서 재밌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성현쌤 얼굴을 봐가면서 그렇게 중동부는 연애 금지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목사님의 진짜 뜻은 여러분 연애하는 건 오케이, 여러분이 연애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종아, 어떻게 할래? 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원우요? 원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연애가 잘 하고 싶다. 아직 고백을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혼자서 막 하루를 지새고 이틀을 지새고 막 한 달을 지새고 그러다가 혼자서 막 고백 공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도연쌤한테 가는 거예요. 도연쌤한테. 그러니까 알겠죠? 연애 고수 정도연 선생님한테 가면은 예,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랑 이렇게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또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혼자서만 그걸 끙끙 앓고 둘이서만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께나 아니면 선생님들께나 아니면 목사님에게나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웃는데요? 아니 그렇게 웃을 뭐가 있는 것 같잖아. 예, 윤정쌤 나중에 수연이 우리 면담 한번 해주시고요. 예,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남게 되고 서운함이 느끼게 되면은 그런 거 해결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쉽지만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뭐 여러분들의 발전이 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나도 좋기도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 상처가 돼가지고 한 사람의 성향이 되고 습관이 되고 뭐 인생이 되고 뭐 그렇게까지도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께나 아니면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에게 알려줘서 꼭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맨날 좋은 날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연이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수연이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니네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윤정쌤 꼭 면담해 주시고요. 자 목사님 곁길로 많이 샜는데 아무튼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연애를 허락해 주는 파다라는 겁니다. 다만 연애를 하되 반드시 여러분들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만약에 목사님하고 이제 길 가다가 마주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나무 뒤에 숨고 전봇대 뒤에 숨고 막 이렇게 막 숨어지지도 않는 듯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우리가 막 어색해지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 보죠. 우리 오늘 본문은 큐티한 친구들한테는 익숙한 본문일 건데요. 8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막 알려주면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큰 단락을 한번 성경책을 봐야 된다 이제. 야, 그 연애 얘기 끝났다고 목사님 보지도 않는데 지금 성경책 보고 목사님 봐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 1절부터 17절까지 큰 단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큐티책에는 그게 다 나오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근데 이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큰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9장 첫 번째 단락 1절 한번 보십시오. 9장의 첫 번째 단락인 1절 PPT도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 제자들 파송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이에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2절에 하나님 나라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자, 성경책 가져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밑줄을 다들 치십시오. 성경책에. 자, 오늘은 성경책이 없다는 사람들은 주보에다가라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소문이 막 퍼져가다 보니까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요? 모든 사람이 듣게 되겠죠. 그죠?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듣게 되었고요. 심지어 헤로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는 거죠. 그리고 9절, 헤롯이 뭐라 말하냐? 당황한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일을 상하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 것인가? 그렇게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헤롯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단락 10절. 10절 보기 전에 이 사람은 누군가 여기도 밑줄을 끄시고요. 자, 이 사람은 누군가 밑줄 끄시고 자, 10절도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 고치시더라. 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을 데리고 예수님 벳세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지 그 그림에 대한 해답을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주는 그림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겠어요. 단순히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냥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기록이 되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큰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근데 먹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곳은 빈들이랍니다. 한마디로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개털이라는 거예요. 개털.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이 제자들은 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딱 그러는 거야. 시온하그녀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딱 말하는 거죠.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근영이한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한테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래요. 그럼 근영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 지금 먹을 거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주님 어떡하죠? 지금 저한테는 먹을 게 없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한 50-60명 먹일 수 있는 제게는 그런 어떠한 도시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네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나눠줄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가방 검사 한번 합니까?
없을 거란 말이야.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자들의 이 마음은요, 대답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맞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에게는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사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남자 5천 명에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라는 문제와 해결을 굉장히 정확하게 제시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는 남자가 5천 명에 되는 이 무리를 다 먹일 수가 없다고, 이것은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14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17절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은 안 될 거라고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게 있단 말이야.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학교를 가보니까 도저히 이게 될 것 같은 사이즈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말하는 거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다른 방법을 주셔야겠는데요? 주님, 제가 뭔가를 조금 더 준비를 해볼까요? 막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숫자를 뒤집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불가능한 일이 맞거든요.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수많은 인파를 먹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고래를 잡은 것도 아니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숫자를 뒤집으시고 기준을 초월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냥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때문에 예수님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능력을 베풀게 됐습니다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아이의 섬김이나 도시락이 공로를 잇게 된다면은,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한 어떠한 원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은 모순이 되고 말 겁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게 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그 마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무슨 말씀, 무슨 의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함께 읽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제 다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도시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도시락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떡 5덩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목사님은요, 이 도시락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락을. 근데 어떤 분들은 내 도시락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다, 나는 떡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나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뭐 물고기 1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으면, 뭐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나의 이 도시락을 보고 있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뭔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도저히 5천 명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겠죠. 과연 나는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도시락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도시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정말로 가능한 일이 맞을까? 이런 질문을 되뇌이면서 제자들처럼 더 합리적인 길을 찾고
더 이성적인 길을 찾고 더 계산을 하고 더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정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꿈을 정하고 진로를 정하게 될 때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갈 때 어떤 방식을 택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몸은 주님 곁에 있는데, 제자들처럼 몸은 주님 곁에 있는데 말은 기도를 하겠다고도 하는데, 정작 그 방법을 들여다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계산으로 준비하고 내 그 어떠한 성으로 합리적인 길을 찾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이 단언컨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꿈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 예수님은요, 떡 5,000개를 가지고 축사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물고기 2만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렇게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 무리가 먹고 다 배에 불렀더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출발한 이 오병이어가 12강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세상 안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그들의 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신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더 주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조용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부르신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내게 있는 그거,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네가 어떻든 다 괜찮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라면 그것을 내게 맡기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라면 그걸 내게 맡기라. 우리는요, 이 도시락을 더 많이 만들려고, 더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주님 그냥 내게 달라고 하셨는데, 그걸로 먹이라 하셨는데 곁길로 가려고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떡 5개라면 떡 5개대로, 물고기 2마리라면 물고기 2마리대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는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그냥 5개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하셨으면 5개 있는 그대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2개밖에 없어서 더 이걸로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이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또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그렇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빈들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내 삶과 처지는, 나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주님 내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도저히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일하실 거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실 거랍니다. 우리 그 고백을 이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자,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른 어떠한 걸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더 키우라고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도시락을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내가 하겠다. 나를 믿고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게 있는 이 도시락을 보면서 이 도시락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도시락을 더 많이 늘려야 하진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또 발버둥치고 합리적인 길이라고 그 세상 사람 다 가는 그 길로 따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 다르시죠. 주님은요, 제자들의 그 떡을 사용하시고 그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발버둥치고 열심히 합리적인 길로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금 학교를 나와야 되었습니다. 다시 또 부딪혀야 하고 다시 또 달려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나의 작은 도시락이, 나의 이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세우시고 주님이 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주님이 일하심이 100%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가시니 주님 손에 붙들려서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작은 이 도시락을 보게 될 때면 주님, 이 도시락은 도저히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이지가 않아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도시락을 더 늘리려고 하고 더 좋은 도시락으로 질과 양을 늘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손에 붙들릴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이 중동국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날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학교에서든 일상에서든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중동국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동부가요, 주님 알려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주님,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이 작은 도시락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때로는 더 합리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이성적이라 생각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걸음대로 그렇게 세워가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나누고 또 배웠사오니 주어진 이번 한 주만큼은 주님께 붙들림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도시락을 넓히고 키우기보단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수제예본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과 진행하겠습니다.